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또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10대, 20대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반드시 또 다른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자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 남자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딴 남자, 딴 여자가 또 나타납니다. 세월 지나고 보면 다 별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수능만 끝나면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대학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떨어지면 재수하고 재수해서 안 되면 삼수하고요. 또 삼수해서 안 되면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야, 나 어떡하냐? 이제 나 끝났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길이 없으면 산꼭대기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산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땅만 내려다보고 삽니다. 땅에서 축복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짓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주둥이로 땅을 열심히 팝니다. 주둥이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땅을 후벼팝니다. 상수리 열매가 땅 속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리 열매는 어디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줄 알고 땅만 후벼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혹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눈을 들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뛰어다니는 것 중요하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문을 막으시면, 하늘문을 막으시면 우리들의 애씀과 수고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고 애를 써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73년 일본 동경에서요, 당시 야당 지도자 DJ가 납치됐습니다. 양손과 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치워진 채 눈이 가려져서 배에 실려졌어요. 근데 배에 실린 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리 돌을 매달아라.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DJ 앞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미국에서 보니 헬리콥터가 떠서 김대중 중에서는 안 된다고 그런 그 확성기도 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분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 다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 위기가 와요. 뭐 두 번, 세 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까요? 내가 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전화 안 받을 것입니다. 문도 안 열어줄 것입니다. 연락 안 될 것입니다. 문전박대 당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이 연약한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우리들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평탄할 때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늘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로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귀권세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요.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권세 이거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사라지려면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의 모세는요. 젊음도 있었고 부와 권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휘하에 애굽의 군대 수십만 명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금은 보와 그런 창고들 다 그가 손에 쥐고 있었어요. 산의 진미 또 그 주변의 아름다운 여인들 전부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면서 세월이 흘러가서 그가 80이 되지 않습니까? 젊음도 다 사라지고 부와 권세도 다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80이 됐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벌떡 뛰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저를 보십시오. 80의 늙은 노인이 지금 젊음도 없고 부와 권세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전 못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건 정말 위대한 메시지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내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데 모세는 이걸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르십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아닙니까? 제국 아닙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짚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지팡이를 잡아라. 이 뱀이 된 꼬리를 잡으라니 꼬리를 잡으니까 또 도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애굽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도대체 뭡니까? 이 지팡이가. 모세가 잡았던 이 지팡이가 뭐예요? 출애굽장 20절에는요. 의미심장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전에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는 양을 치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세가 이제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수 없다고 했던 게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젊음도 권세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붙들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요,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나가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을 5개 이제 잡아가지고 들고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 의미심장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앞세우고 손에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들의 발이 먼저 나가지 않아요. 사업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발이 먼저 나가지 않아요. 생각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붙들고 나가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건 떠보신 것이죠. 보통 여인 같으면요, 개라고 했으면,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요, 이거는 사생결단 내야 되는 일입니다. 돼지, 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만히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매달려서 주님, 옳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 그러나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개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좀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듣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그의 딸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여러분들 손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 물맷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에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게 되면요,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이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나라도 깨뜨리고 나라도 세우고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도 하고 기업도 세우고 자식도 세우고 인생의 막다른 길도 열리고 병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노아에게요, 홍수가 날 것이니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비웃는 것입니다. 이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만드느냐. 이것도 무려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100년 동안 비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후손들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어느 땅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들었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아침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오랜 생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아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병을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믿음으로 이기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인생의 홍해는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닥친 인생의 홍해는 무엇으로 가릴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홍해 앞에 딱 서서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백사가 다가오도록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 밖으로 나가셔가지고요,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현재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이,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보는 저 후손의 별과 같이 그렇게 창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 6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는 일어선다 그러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치료받는다 그러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만 바라보면은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은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위기만 바라보면요, 점점 더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점점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병 들었을 때 여러분 병만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죽게 됩니다. 풍랑 속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는데, 이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암 자체에서 죽는 것보다요,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 난 암 걸렸어. 난 죽을 거야. 조금 있으면 난 또 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암보다 크고 풍랑보다 큰 주님 믿으시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늦장을 부리시고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끝난 것이죠, 죽었으면. 그래서 그의 누이 마르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주님 벌써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덤 앞에 서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 보세요. 이 낙심하고 있는 마르다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이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저 뭇별과 같이 장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대로 됐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지금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어도 부모에게 재산을 못 물려받았어도 배운 것이 변변치 못해도 가문이 훌륭하지 못해도 재주가 별로 없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에 계속 창조를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살아계신 분을 믿는데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보면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어느 날인가 저와 제 아내가 뭘 일이 그 다음날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이제 비가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산 챙겨 그러더라고. 우산 챙겨.
그때 제가 우리가 기도 따로 믿음 따로 사는구나. 우리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걸 믿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도 당당하게 그냥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해놓고서 우산은 챙기고 가는 게 우리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뒤돌아서서는 에이 낫겠어? 이러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 놓고서 그게 해결될까? 이러고 의심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있는 이 종도 그럴 때마다요 가슴을 치죠. 야, 너 정말 믿음 있는 종 맞냐? 이런 일들을요 우리는 정말 많이 행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질병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은 것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비가 안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다음날 비가 올 것 같이 하늘이 까매도 우산 들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이 38년 된 병자가 제가 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나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전부 믿음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또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성경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배웠다고 지식으로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 가지고서 백날 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단 한 구절을 읽어도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할아버지가요, 잠을 자다가 허리가 몹시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옆에 자는 할머니에게 여보, 할멈, 나 파스 좀 허리에다 좀 붙여줘.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제 껌껌한데 이제 할머니가 파스통을 이렇게 더듬더듬히 찾아가지고 파스통을 열고 파스를 갖다가 이제 허리에다 딱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군. 역시 허리 아프고 그런 데는 파스가 최고야. 시원하다. 그러면서 금방 이제 코를 골고 안 아프다고 그러고 자더래요. 이제 아침에 이제 날이 훤히 밝았는데 이번에 이제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제 할아버지가 붙인 이제 파스통에서 파스를 찾아다가 자기도 좀 붙이려고 파스통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니, 파스통에 파스는 없고 신속 배달, 맛있는 중국집, 동해반점 이런 스티커가 잔뜩 있더래. 야, 이거 아플싸. 그래서 얼른 주무시는 할아버지 허리를 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그 동해반점 스티커가 거기 딱 붙어 있더라는 거요. 여러분, 이런 가짜 믿음도 역사를 이룰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세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나를 대적하고 막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